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만 선포하겠습니다. 시내산에서 언약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개의 돌판에 직접 손글씨로 십계명을 써 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써 주셨어요.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써 주셨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십계명 안에 하나님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행복과 가치 있게 살았는지를 알려주고 있죠. 하지만 이 고집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받기 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는 풍요죠, 돈이죠, 재물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구원했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숭배하고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때 모세의 그 광경을 보고 하도 기가 차고 화가 나가지고 그 하나님께서 써주신 그 돌판을 확 집어 던져버렸어요. 그러자 그 돌판이 와자작 깨졌죠. 아직 백성들은 그 언약의 말씀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마음의 할례, 마음의 변화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레위 지파 사람들이 그 우상 숭배했던 3천 명을 하나님의 법대로 그들을 참수형을 시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그들에게 벌한 것이죠. 그래서 죄의 결과는 우리가 죽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후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다시 돌판 두 개를 이게 만들어 다듬어 가지고 다시 시내산으로 올라오라 했어요. 제가 시내산에 가보니까 그 산 높이가 광야산의 몇 배입니다. 정말 힘든 산이에요. 근데 거기를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몇 번을 왔다 갔다 한 거예요. 근데 그냥 간 것이 아니라 돌 두 개를 들고 갔다 생각해 보십시오. 쉬워요, 어려워요?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하지만 그 돌판을 들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투벅투벅 걸어가서 주님께서 다시 한번 손으로, 주님의 손으로 그 돌판에 직접 손글씨로 써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눈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언약을 지키지 못했어요. 그걸 알지도 못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십계명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어떻게 하면 거룩한 백성으로 살 것에 대한 핵심 말씀이 가르쳐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십계명 다 아시죠?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길 수 없다. 우상을 섬기지 만들지 말라. 나의 이름을, 주님의 이름을 망할 때 일컫지 말라. 안식일을 그렇게 지키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리고 내 이웃을 탐내지 말라. 이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다 집약돼서 요약돼서 하신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우리의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서 역동적이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행복하지 않다면 신앙생활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역동적인 생활이 아니라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잘못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언약의 백성으로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오늘 성서주일인데 이 성서가 주시는 그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행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행복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데. 그럼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을까? 우리 12절 말씀입니다. 시작.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모든 길을 따르며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 하나님을 섬기며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저 여러분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경외하고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고 사랑하고 섬기는 일이에요. 지금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우리가 뭐 하고 있어요?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이게 예배 통해서 하나님을 경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봉사드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가 진실로 사랑할 수 있냐면 바로 순전한 믿음으로, 순전한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우리 마음속에서 만들어져요. 그 순전한 그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랑은 순전한 믿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가 순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해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는 믿음의 창조자이시고 완성자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을 활짝 여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정말 영접하고 또 우리 안에 계신, 여러분 안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확인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믿음의 창조주, 믿음의 완성자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여러분에게 알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면요, 자연스럽게 누가 시키지 않아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싶어하는 그런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의 율법이 나를 규례하고 얽매이는 것이 아니라 너무 즐거워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온전한 순종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죠. 예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알파와 오메가 되신 천지창조부터 계셨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인간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안에 이 마음을 품으십시오. 그것은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기도 합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본체이셨지만 자신을 낮추셔서 피조물이 되셨대요. 저와 여러분같이 똑같이 느끼고 아파하고 슬퍼할 수 있는 인간이 되셨다고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근데 왜 우리는 자꾸 일상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늘의 복과 땅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자꾸 주저할까? 왜냐하면 하나님을 알지만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죄성, 죄의 법칙으로 나오는 다양한 심리적인, 영적인 질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열등의식, 비교의식, 그리고 나약함 때문에 자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자꾸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그 중에 예레미야라는 예언자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레미야서를 누가 졌죠? 예레미야가 했죠. 예레미야의 예언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선뜻 순종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주님께서 정말 시대적으로 너무 긴박한 가운데 있었어요. 남유다가 망하는 그 직전, 우리나라가 망하는 그 직전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선택하시고 네가 예언자로 가야 되겠다라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하셨어요. 우리 예레미야서 1장 5절 말씀 정신 집중하시고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 전에 너를 거룩하게 구별해서 문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아멘.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선택하고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너를 그렇게 구별해서 무민족에게 보낼 예언자로 세웠다.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믿음으로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 라고 하면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주님께서 직접적으로는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오늘 이 순간 이 말씀은 나의 말씀을 믿으면 그렇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꿈속에서 아니 환상 가운데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메시지였어요. 그런데도요 예레미야는 주저주저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 마음속에 열등감이 있었어요. 내가 믿음의 조상들보다 낫지 않은데 난 너무 어린데 내가 이런 말씀을 들을 자격이 없습니다 라고 합니다. 1장 6절 말씀 시작. 아닙니다. 주 나의 하나님 저는 말을 잘 할 줄 모릅니다. 저는 아직 너무도 어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예레미야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그 말씀이 선명함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비교해 보는 거예요. 나같이 이렇게 어리고 젊고 미련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위대하신 예언자로 세워받을 수 있는가? 우리도 가끔 그러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어떻게 내가 앞에서 찬양할 수 있어요? 어떻게 한 교회를 이끌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가정을 이끌 수 있어요? 나같이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이. 그게 자꾸 그렇게 하면 통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명확한데도 자꾸 주저주저해요. 왜? 우리 안에 죄성으로 오는 열등의식, 열등감,
부족함이 자꾸 내 마음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어떻게 이 열등감을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귀히 쓰임받는 종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면 돼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고요? 더 깊이 말씀과 기도로 더 깊이 만나면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열등감, 부족함, 연약함이 아주 뻥 터지듯이 사라질 걸 믿습니다.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1장 8절 말씀 시작. 너는 그런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늘 너와 함께 있으면서 보호해주겠다. 나 주의 말이다. 이 말씀을 더 정확히 해주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넌 나의 종이다. 내가 널 보호해주겠다.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을 두려워할 것이 없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은 연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세요.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능력이 있어서 지혜가 있어서 어떤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그런 사명 때문에 그 주님께서 하신다는 그 믿음 때문에 순종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이런 말씀의 위로와 약속을 믿고 순종하자 그 마음속에 누르고 있던 아주 답답한 것이 쫙 사라지게 됐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위대한 예언자로서 쓰임받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우리 어떤 역경에 있어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말씀 더 깊이 들어가고 깨달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와 약속을 믿고 날마다 순종하는, 그래서 날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 되시길 축원합니다. 두 번째 함께 할게요. 시작. 성령님으로 마음의 하를 받으면 행복하다.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마음의 할례, 마음의 변화를 받으면 있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행복하고 우리 일상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하면 쉽게 말하면 뭡니까? 포경수술이에요. 그 별거 아닙니다. 근데 구약에 보면 이 포경수술이 할례가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언약의 증표, 하나님의 구원받은 증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례하면, 육신 할례를 하면 구원을 받았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지금도 그런 것 같아요. 지금도 교회만 오면 다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해요.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의 할례입니다. 즉 마음의 변화요. 즉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세례와 성령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는 그것이 바로 언약의 증표입니다. 우리 16절 말씀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당신들은 고집을 부리지 마십시오. 뭘 받으라고요?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고요. 이 마음의 할례는 마음의 변화와 회개입니다. 그것은 성령 세례를 의미하고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아야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가 있어요. 모세를 알았던 것 같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2000년 전에 알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육신의 할례보다 더 중요한 것이 마음의 할례고 성령의 충만을 받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또한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로마서 2장 29절 말씀 믿습니다. 시작. 율법의 조문을 따라서는 받은 할례가 아니라 성령으로 마음에 받은 할례가 참 할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의 사이즈가 자신의 믿음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큰 교회, 웅장한 교회 가서 거기서 누리는 것이 나의 큰 믿음이다. 난 구원받았다라는 거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작고 큰 교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 마음의 해를 받았는가가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잠깐 1초 동안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정말 마음의 할례를 받고 있는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있는가를 지금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더불어 성도가 다 그런 마음의 할례를 받는 성도가 믿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 표적 이런 것을 보고 경험한 것, 이런 사람들이 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닌 걸 저는 성경을 통해서 많이 봤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을 경험하면 너무 기쁘죠. 행복하죠. 내가 정말 아파했던 그 질병이 치료됐을 때, 내가 기도했던 것이 응답으로 받았을 때 너무 행복하죠. 근데요, 그런 것이 나의 믿음을 약간의 어떤 변화를 줄 수 있지만 나의 믿음을 책임져 주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행복한 사람이 되려면 정말로 날마다 마음의 할례, 성령의 충만을 받아야 돼요. 우리 신명기는 누가 썼죠? 당연히 모세가 썼습니다. 모세가 120세 정도의 늙은 나이에 느보산에서 기록하였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장이에요. 그래서 신명기를 보면 정말 모세가 하고 싶은 얘기를 너무너무
짤막하게 쓰는데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그 만난 세대를 위해서 기록한 유언장과 같은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너무너무도 중요한 말씀이죠. 그 광야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기적을 직접 눈으로 보고 경험했어요. 물론 출애굽기에서 우리는 잘 알고 있잖아요. 출애굽기 보면 유월절이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그 유월절에 이집트 장자들이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다 죽었어요. 그렇죠? 그렇지만 문설주에 뭘 바른 백성들만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른 그 백성들, 그런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조차도 그 문설주에 피를 바르면 모두가 다 구원을 받았어요. 그 어린 양의 피는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홍해바다를 건넜잖아요. 홍해바다가 동풍이 불어서 크게 그 바다가 위에서 아래까지 쫙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믿음으로 200만이 되는 그런 많은 하나님 백성들이 그곳을 지났어요. 그 지났을 때 그것은 우리의 영적인 세례를 의미하잖아요. 다 모든 200만 명이 한 번의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메마른 광야에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는 구름과 불기둥을 통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후에 시내산까지 오릅니다. 정말 여기서 클라이막스가 형성되는 겁니다. 시내산에서 그들에게 주신 딱 두 가지 선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십계명. 또 하나는 성막을 주셨어요. 이런 기적들을 직접 두 눈으로 이스라엘 백성은 다 보고 경험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아서 금송아지를 숭배했던 거예요. 되게 무서운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구원받은 것으로 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풍성한 삶, 그 행복한 삶을 누릴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걸 주저주저할까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죄의 법 아래에 갇혀 있기 때문에 죄가 그 율법을 틈타고 나서 우리 죄를 지적하고 우리 죄짓게 하는 거예요. 로마서 7장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죄가 그 계명을 통하여 틈을 타고 나를 속이고 또 그 계명으로 나를 죽였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잡고 경건한 삶을 살려고 하잖아요. 오늘 예배 은혜 받고 말씀의 진리를 깨닫고 집에 갈 때 아내하고 남편하고 싸울 때 있지 않습니까? 아니 오늘 작정하고 오늘부터 정말 신앙생활 잘할 거야 라고 한 그날 싸워. 저도 기도원에서 열심히 불붙게 기도하고 왔는데 오면서 차 안에서 싸우게 되더라고. 막 자기가 의가 드러나는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아직 우리 안에 뭐가 있어요? 죄의 법이 있는 거예요. 죄의 법은 자꾸 율법 말씀을 틈타고 나서라도 우리를 죄짓게 하고 우리를 난도질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법에서 자유하려면 뭐 해야 돼요?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 했어요. 성령을 받으면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성령의 법이 우리 몸에서 죄의 법을 하나하나 제거해요. 죄의 법에서 자유케 하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법을 오늘 누렸으면 좋겠어요. 로마서 8장 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정죄를 받지 않습니다.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에 누리게 하는 성령의 법이 당신을 죄와 죽음의 법에서 해방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뭐가요? 성령의 법이, 성령의 시스템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작동을 한다는 거예요. 뭐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 그리고 또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성령의 법이 우리에 작동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기적을 보아도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사람들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더 이상 우리가 죄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성령의 법에 이끌려서 정말 말씀에 순종함으로 신명 28장에 나오는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는 그런 복을 누리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이웃 사랑을 진심으로 사랑하면 행복하다. 이웃 사람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우리가 행복을 누린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우리 성경에 보니까 17절 18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분만이 크신 권능의 하나님이시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시며 사람을 차별하여 판단하시거나 뇌물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시고 고아와 가부를 공정하게 참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셔서 그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러니까 사회적인 약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매 성경마다 하나님의 속성이 나오는데 우리가 세상 늙고 연약한 사람을 우리는 무시하잖아요. 세상은 무능하고 생산력 없는 사람들을 업신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악착같이 일을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이 80세였는데도 정말 악착같이 일을 하세요. 콩을 심어도 그 밭에만 심으면 되는데 그 변들이까지 계속 심으세요. 밭농사로 매년 그랬어요. 매년 조금씩 줄이기로 했어요. 안 줄이더라고. 매년 늘어. 어떻게? 한 평, 두 평, 세 평 계속 늘어. 계속. 그래서 어제 며칠 전에 고민해봤어요. 왜 그럴까? 그랬더니 몸이 아프신다는 게 자식들이 우리가 생활비를 못 주는 것도 있어요. 우리 회개해야 돼, 자식들이. 그것도 있지만 일할 수 없는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 같아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런 걸 느낄 때 사람은 상당히 공포스럽고 두려움을 느낍니다. 난 무능한 인간이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야. 그런 나약한 존재, 자신에 대한 나약한 존재라고 느낄 때 상당히 고통스럽고 불행함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요, 사랑의 하나님은 무능하고 연약하고 고아와 과부같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을 끝까지 먹이시고 입히시고 책임져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잘 나갈 때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고 무능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질병 들어도 아파도 그때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근데 우리는 자꾸 착각하는 것 같아요. 우리 19절 말씀 함께했습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그네를 사랑해야 하는 것은 당신들도 한때 이집트에서 나그네로 살았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무능하고 연약할 때 뭐 했기 때문에 사랑하셔서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국전쟁에서 미국군과 선교사님들이 우리 도와주지 않았다면 한국의 고아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이 엄청 많이 죽었을 거예요. 네, 요즘 제가 조명섭이라는 가수에 꽂혀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면 함께 은혜를 받을 걸 믿습니다. 1920년부터 50년까지 노래를 하는 청년인데 한이 맺힌 노래를 하더라고요. 여하튼 간에 우리 초대교회 때 우리 정말 선교사님들이 우리 한국 사람들을 도와주지 않았다면 많은 분들이 돌아갔을 거예요. 그런 우리는 은혜를 받았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 더우르교회도 10명의 아이들과 몰타니의 3명의 무명 그리스도인에게 컴패션 사역을 하는 거예요. 아까 사진으로 보셨지만 그 아이들이 많이 자랐지 않습니까? 계속 자라고 있어요. 그리고 그 교회에 기둥이 되어 있고 그리고 전배에서 공동체 그 땅을 샀대요. 10,000평 샀대요. 50,000평인가? 그건 땅값이 싸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농장을 하기로 한다더라고요. 잠비아도 가야 되는데 죽기 전에. 갈 때도 많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웃사랑 아니겠습니까? 이웃이 섬기는 거잖아요. 이럴 때 우리는 행복함을 느낀다는 거예요. 이것이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잘 믿는 정혜영 그 부부를 이야기를 가끔 하는데요. 큰 감동을 받아요. 이 부부가 예수님을 정말 잘 믿는 사람들인데 2004년부터 지금까지 약 50억 정도를 기부를 했대요. 그러니까 한 달에 1,000명의 컴패션 사역을 한대요. 한 명이 일반적으로 섬길 때 3만 원 들어가잖아요. 그럼 1,000명이면 3,000만 원, 4,000만 원 들어가는 거예요. 3,50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매월 하기 쉽지 않은데 정말 대단하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환경을 조금씩 만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더 멋진 것은 이번에 독립유공자들이 정말 낡은 집에서 살더라고요. 판자촌 집에서 사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독립군 유공자들이 그들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8.15km를 뛰고 하루에 81.5km 몇 주 동안 팀을 통해서
독립군 후손자들에게 새 집을 주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나는 이게 그리스도의 모습인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왜 믿는 사람들이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을 지속해야 되는가? 그것은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연약하고 무능했을 때 사랑하시고 먹을 것과 이웃 것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 일상에서 작지만 우리 더불어 교회를 통해서 죄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자매 가운데 지극히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이라고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성령 충만을 받